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어떻게 되죠? 칼로 망한다. 예. 그런데 의로 흥한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로 살리라, 살리라. 삽니다. 확실하게 삽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세상에서 사는 자고요. 그리고 의로 일어서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한 부분을 보면 전체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벨론에 관한 묵시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바벨론에 대한 역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 해석하고 조금 더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정체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의 칼로 서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서는 자는 분명히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칼로 서는 자가 망할 것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와 같이 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칼이 단순히 그냥 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칼은 힘입니다.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러한 모든 능력과 기술과 힘과 권력, 이런 것들이 칼로 비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힘 갖고 살면 그 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있다고 그 기술만 갖고 살면요, 결국은 그 기술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힘과 권력과 기술과 능력,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칼로 인해서 섰다가 칼로 망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 나라가 참 그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의 제국이 되어질 때에 썼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교육입니다. 고대 근동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제국이 되어지고 헬라가 되어지고 로마가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변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미국에 걸쳐서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교육을 정책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와 같이 바벨론 나라에서
속국으로 만들고 식민지화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똑똑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자신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교육을 하나의 칼로 잡았습니다. 칼로 일어선 거예요. 그 칼이 바로 교육시키는 것. 그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계속해서 부강하도록 또 제국으로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으로 결국은 일어섰지만 바벨론도 끝까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아요. 칼로 선자는요, 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할지라도요, 교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으면 그것으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이 얼마나 교육이 아주 그냥 보통 아니죠. 보통 그 열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구열들이, 교육열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 때문에요, 잘 될 것 같은데 나라가 점점 안 좋아져 보이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교육시키고 인성을 발달하고 좋은 전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교육은요, 누구보다도 경쟁사회에서 앞설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려고 그냥 인성을 배제하고요, 그냥 무조건 알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 때문에요, 사람들이 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세상을 자꾸 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씀했는데, 해변 광야에 바벨론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 광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처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끼고 해변을 끼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장소들에서 사람들은요, 상당한 발전을 합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애틀을 보세요. 시애틀에 바다를 끼고 해변을 끼고, 또 샌프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주인데, 이 시애틀과 샌프란에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있습니까? 우리 시애틀만 봐도요, 여러분, 이곳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보잉 회사가 있죠. 또 스타벅스 본점이 있죠. 카스코 본점이 있죠. 또 보잉도 있죠. 뭐 아마존도 있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헤드쿼터들이 다 여기 있어요. 본부들이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왜? 해변을 끼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뭔지 몰라도요, 무언가 남다른 생각들을 하는, 열려진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교육에 아주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변가로 몰려서 많은 아주 업적들을 만들어냅니다. 샌프란에도요, 얼마나 많습니까? 실리콘밸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여러분 잘 아는 구글, 애플, 무슨 모든 세계 기업이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동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동부에 있는 모든 주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 바다를 낀 주에 매사추세츠도 그렇고요, 다 세계적인 학교들이 다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해변 광야,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가 교육열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다니엘과 같은 싹을 보고 아주 잘 될 것 같다 싶으면 데려다가 키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갔다라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앞선 그런 바벨론인 줄 모릅니다. 지금은요, 교육열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교육열을 보면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는요, 한 해에 한 160만 명이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는요, 인도는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지역의 언어들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한 13개 언어로만 대충 그 인도 내에서 13개 언어로 시험을 보게 한답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13개 언어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그런데 13개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잘 쓰는 언어 13개만 골라서 대학 시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보면서 대학 입시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2021년도인가 그 인도에 29명이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시험을 봤는데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리가 없는데 졸업이 안 됐다는 평가 내용을 결과를 받고 나서 나는 이렇게 못 산다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학구열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지 이거 갖고는 세상에 얼굴을 내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0점, 1점 나온 친구들이 있어갖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걸 인내하고 참아냈으면 괜찮았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99점이고 100점이고 다 통과된 아이들인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얼마나 이 교육열 때문에 세상이요 자라나는 생명들을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한국은요 수능을 보면 대학 시험을 보면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비행기 이륙 착륙이 스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요 그 시험을 보는 시간에 영어 듣기 평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한 15분에서 뭐 30분 정도 하는 그 시간에 착륙을 하려고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떠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떠들고 다니다가 영어 듣기 평가가 끝나면 착륙이 될 수 있고 이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불평하면 안 되니까 공정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시험 딱 하루를 두고 그 하루에 인생이 결정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한국 땅에서 절대로 비행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국 한 해에 몇 명이 시험을 보는 줄 아세요? 한 해에 1000만 명 넘게 대학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 100만 명, 150만 명 가까이 졸업하고 있는 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000만 명이 넘는 인재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육적으로 발전할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일어났던 그 힘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썼던 정책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었냐면 숫자였습니다. 무조건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후의 시대에 숫자로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인도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예요. 인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조만간 이 미국 땅에서도요 멕시코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왜? 무조건 애를 낳거든요. 다산이거든요. 수로 밀어붙이거든요. 밀어붙이는 수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만간 중국이 여러분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해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까? G4 동맹, 반도체 제4차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한정시켜서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
미국 이렇게 시키고 중국을 배제시키잖아요. 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BBC 그 기자가요, 전이라고 하는 기자가 중국 땅에 가고요,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IT적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그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공산당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의 이 기술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갈 테니까 나를 추적해서 몇 분 만에 또 몇 시간 만에 나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막 차를 타고 도망가고 막 했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해갖고 나가려고 했는데 공안들이 딱 찾아와갖고 그 존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분 걸렸는 줄 아세요? 2018년도에 7분 걸렸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놀랐어요. 야, 세상에 한 사람이 그냥 나 찾아보세요 하고 차를 타고 그냥 막 다녔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교통도 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공항까지 해갖고 그냥 7분 만에 최고 스피드로 해갖고 갔는데 공안 당원들이요, 공항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린 시간을 보니까 7분 걸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술력입니까? CCTV가 2018년도에 170만 개가 중국의 그 거리에 그렇게 다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IT 기술이 발달해 갖고요, 여러분 그냥 막 어디 있는지 사람의 그 모양들을 찾아내고요, 비슷한 사람도 많고 뭐 과거에 뭐 일주일 전까지의 기록을 찾아내는데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분 만에 찾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2018년도인데 지금 여러분 4년이 지나서 지금은요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은요 더 인재가 있고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이 미국 땅은요 사람 찾는 거 우습지도 않은 거죠. 이 정도로 발달하고 이 정도로 기술력이 확보되어졌고 여러분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시애틀에 노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러분 이 조사를 해봤어요. 학력 조사를 해봤더니 전문대 이상 2년제 칼리지 졸업자가요 80%가 넘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서 대학 졸업하면서 저 홈리스 되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대학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열심히 경쟁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름대로 기술을 키우려고 그렇게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숙자가 되냐고요? 경쟁사회의 낙오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발달한 시애틀 샌프란에 가장 많은 노숙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이 학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술로 교육으로 최고의 나라를 만들려고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야심, 야망들은요 결국은 또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 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칼로 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무엇이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냐면 위에 보시면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36장 1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겨서 성막을 하나님의 명대로 지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일은요,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그 기술도 그 능력도 무너지지 않는 자의 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요, 더불어서 우리에게 총명이 생겨서 인사이트가 생겨서 볼 수 있는 눈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성막을 다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대로 다 했더니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요, 다 만들었더니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다 지었더니 나중에는요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진 성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술과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기술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성장시키는데 부모님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 줄 아십니까? 너 공부해야 돼, 오지 마. 교회 너 다 성장하고 대학 들어가면 당당하게 그때 와. 괜찮아. 아빠가 열심히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해.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취업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좀 천천히 나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가끔 일 있을 때만 와. 그리고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승진해야지. 너 시간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또 이해하신다. 내가 기도할 테니 걱정 마라. 여러분, 결국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부모의 교육이 잘못된 교육입니까? 그 자녀에게 아무리 대학은 못 들어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대학 못 들어가면요, 내 얼굴이 안 선다고, 교회에 창피하다고 자녀를 오히려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벨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혼잡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잖아요. 바벨처럼 바벨탑을 쌓아나가면 마치 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신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혼잡스럽게 하는 혼잡케 하는 그런 영이 여러분 우리를 감싸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치 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 분야에 종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라고 얘기해요. 장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장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인이라 그래요. 기인인데 그 기인보다 더 넘쳐나면 뭐라 그래요? 그 손을 신의 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예술의 신, 음악의 신, 사람에게 자꾸 그런 신이라는 표현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왜? 바벨의 영이 함께 하니까요,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술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자꾸 요리로 인해서 요리의 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됐다는 느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의 영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이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바벨, 또 바벨탑,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런 나라들, 교육으로 대성하려고 하고 세상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전부인 양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무너질 교육이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어지는 이 세상,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 무너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이러한 묵시, 혹독한 묵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좋은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요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니 어떤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칼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칼을 쥐고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했던 그러한 능력자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결국은 진노를 당하게끔 흥청망청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을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음녀입니다. 음녀. 왜 음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계시록 18장 21절에요. 바벨론의 영, 세상에 그 어떤 칼과 힘을 갖고 사는 모든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의 영을 쫓아서 교만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남보다 나은 힘과 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칼, 그 칼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오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악한 영으로 살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은 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반대로는요, 의인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내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믿고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있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장차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요,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칼이 아니라 의로 흥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의롭게 살아나가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어떤 교육, 어떤 능력, 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 의로, 의의 말씀으로 율법에 나타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